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욕심으로 살펴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현실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현실이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구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기뻐하며 이 주신 현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지만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그 기쁨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덧없는 인생 지나가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다가 한평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잘 담아서 한 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참 싹을 틔우고 줄기가 뻗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맺은 열매들을 내어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5만 5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천인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힘든 현실이나 코로나가 폭발하는 현실이나 참 이거 편탄하고 참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여 부족함이 없이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세상 구비 모든 영광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39번입니다. 예배 순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이 있어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올갈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울어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순서에는 조춘상 집사님이라고 해놨는데 잘못 썼습니다. 최정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였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떨며 살아가며 참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많은 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장막에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소통이 없는 막힌 땅과 같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아시고 봄이 오면 새 생명이 돋아나듯 주님의 날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오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택병동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점점 봄 소식을 기다리는 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병상을 의지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말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원래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계획했던 곳은
소아시아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계획에 없던 그런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지방은 바울이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을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지리적인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비하고 그러고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였고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지 빌립보 지방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시민권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아마 참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졸지에 이 참 결정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서 잠을 자고 또 그곳의 형편이 어떤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지 사전 답사를 하고 또 그곳에 혹시 교회가 있다든지 회당이 있으면 사전에 협조를 부탁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 태평동교회를 시작할 때도 전혀 사전 지식이 없이 방문했습니다. 솔직하게 동서남북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분당의 그 서현동에서 4년 동안 하다가 그 하던 곳이 경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저리 옮기다가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만 20년이 흘렀고 지금 21년째입니다. 그런 처음 방문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고 이 참 상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바로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쫙 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그 근처에 있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때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둘러싸고 돌을 쳐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사람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성문 밖에 나와서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고 현지의 사람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고생을 적게 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면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조건이 좋고 나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상황이니까 이런 곳에는 가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계획했던 곳에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동서남북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뭐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 처음 방문하는 곳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뭘 찾았지요? 기도처. 뭘 찾았지요? 기도처를.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속에 든 의미가 뭘까요? 기도는 뭐 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에게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것이 첫 번째. 기도가 제일 먼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가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유대인들인 줄 알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지요? 루디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루디아를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그래가지고 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일이 됐고 또 16절에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지요? 무슨 생활? 기도 생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지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이 빠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말씀을 대할 수가 없어. 그 당시는 책이 없고 인쇄술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들과 복수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그건 복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싶어도 아무리 읽고 싶어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은 종교개혁기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영어 같은 천박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 번역했다고 잡아서 벌로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수가 없었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들이 많이 없어서 책은 너무 고가고 귀하고 평생 한 번 마주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봤는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인쇄술이 발달되고 또 성경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생활이 시작되어서 이 기독교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참 부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지만 어쨌든지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은 보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가르쳐줬지요? 계시로 꿈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로 가르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방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여기는 기도가 먼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말씀이 없었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고 기도생활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제일 기초는 무슨 생활이지요? 기도생활. 무슨 생활이지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성공한 성도는 신앙생활에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3절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뭘 쉬는 것이 죄라 말이지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딱 작정하고 문을 딱 닫고 이 골방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막 복을 줄 겁니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마지막 저녁에 뭘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했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였지요?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죽기 전날 아이고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띵깡띵깡 놀자 그런 게 아니라 밤새도록 뭐 했지요?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란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 야 이제 내 인생이 끝날 때가 됐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이제는 참 내가 며칠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 한단 말이지요?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니까 졸면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주님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데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에 졸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당부한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거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뭐 해야 되겠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지금 뭐 코로나가 하루에 5만 5천 명씩 걸리는데 그러니 아마 지방에 이 확진자가 좀 작은 데는 처적에서 뭐 전화도 오고 뭐 검사 받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너무나 많아서 확진자 추적도 없어 지금은 뭐 누구 걸려도 누구 만났나 물어보지도 못해. 안 물어보더래. 그리고 뭐 이 걸려가지고 앓고 나은 사람 말들 보니까 집에 앉아 있는데 걸려서 끝나갈 때까지 아무 연락도 안 오더랍니다. 뭐 오고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냥 확진입니다. 연락이 올 겁니다. 그 땡이. 그러고 혼자서 앉았는데 한 2, 3일 그냥 꽁꽁 앓다가 일어나서 괜찮아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힘 나갖고 또 출근해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자가 테스트 이거 한번 해보고 양성이 그냥 출근해서 그냥 지금 걸려도 한 일주일 있다가 그러고 우리 동료 목사님이 걸려서 입원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입원해가지고 있으니까 밥 먹고 하루에 뭐 타이레놀 한 알씩 주더랍니다. 그래 그거 세 알 먹고 한 며칠 있다가 태웠어. 그 대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 참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깨어 있어 뭐 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목회자가 신방 한번 하기 위해서 그냥 턱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방하고 싶은 집이 있긴 있는데 한번 가자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 못하고 전화 한번 하고 싶은데 전화 한번 못하고 말 못하고 일이 또 기다리고 적어도 10번 이상은 기도하고 전화하고 10번 이상은 기도하고 신방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 힘든 겁니다. 그래 그런 기도하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잘못하면 참 실수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입니다. 기도의 성공. 기도하는 사람은 뭘 발견하느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도 될 일을 그걸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심을 뿌득뿌득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소원, 자기 모든 것이 인격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의논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서 대화하면은 밝아지는 겁니다. 심령이 자꾸 밝아지고 그래서
참 심령이 밝아지고 깨달음이 오니까 그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 아, 이거는 내가 해도 될 일이고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그걸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복잡해지고 분망해지느냐? 쓸데없는 욕심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좀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참 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지고 그러다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참 고통스러워지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가만히 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넌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제발 뭐 좀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 왜 망하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려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욕심을 채우고 일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정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다 보면 자기가 깨끗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달아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구별하고. 그래 사람이 분방하고 바쁘고 뭐 그래서 하는 거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일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그래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일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일 저질러가지고 이거 망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기도하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던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주는 겁니다.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제가 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점치고 하던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점칩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 보고 점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도 있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것 중에서 최고가 뭡니까? 그래 보니까 어린아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제일 잘 맞춘대. 뭐 다 까먹었어 지금 그 용어를. 어린아이 귀신.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 귀신들은 순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잘 가르쳐주는데 그래가지고 참 이 맞추면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도 귀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는데 이 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더니 그렇게 잘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 참 영향력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17절 봅시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참 뭐라고 합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참 귀신이 말하는 게 그 완전히 엉터리 말은 안 해요. 엉터리 말은 안 하는데 조금 잘못되게 합니다. 반거짓말 해가지고 망하게 만듭니다. 터무니없는 말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그럴듯하게 말해야 따라가서 망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말도 잘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참 용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 점을 잘 쳐서 주인들에게 아주 참 수익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참 여종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점을 잘 치고 신기한 일을 하면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마리아에 마술사 누가 있었지요? 마술사 누구? 시몬.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술을 잘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시몬의 말에 청종했다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술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이거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은 이 하는 말마다 그대로 착착되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이 여종이 무슨 말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고 이래 말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앞에서 뭐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다 따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참 편리하고 보험자라는데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그냥 뭐 칙칙도 안 해. 눈도 깜짝 안 하고 안 들어줘.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인정받았던 귀신 들린 이 정치는 여종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참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뭐하여? 괴로워하여.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될 텐데 왜 괴로워했습니까? 왜 괴로워했지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귀신의 도움 받을 수가 없어. 마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회개할 것 중에 회개할 것이 도움을 받을 때 구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것만 받아야지. 안 받아야 될 도움을 받으면 그게 도움입니까? 올감입니까? 올감이야. 이 속에 낚싯바늘이 있어갖고 탁 올려갖고 그냥 꼼짝 못하고 끌려와서 죽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주니까 들썩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종이 돕는 게 아니라 여종을 주장하고 있는 누가 돕는 겁니까? 귀신이 도와주는 거. 귀신의 도움이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종의 말을 들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이 더 권위가 없어져. 나중에 잘 되다가 귀신이 사도 바울을 변질을 해서 틀렸다. 저 말 듣지 마라.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다가 다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귀신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 마귀의 종기들이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 지금 당장은 편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고 기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종을 물리치면 이 귀신을 쫓아내면 18절에 보기 바랍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을 했지요? 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 돌이켜 그 누구에게 이르되? 여종에게 이르되가 아니에요. 귀신, 바울이 상대하는 것은 귀신이 여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종이. 귀신에게 이르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면 이제 이 여종은 뭘 못 치게 됩니까? 점을 못 하게 돼. 돈을 못 벌게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부자 돼서 잘 살던 주인들이 여기 주인도 복수로 나옵니다. 주인들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핍박이 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핍박이 오기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복음이 잘 전하되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대접받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핍박을 받고 나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이 흥왕되게 만드는 그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정치는 여종하고 합작해서 서로 협조했다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옛날에 김재롱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를 하고 뭐 복음을 전파할 때 열심히 할 때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길가에 갔더니 무당이 구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구경했답니다. 구경했더니 그 무당이 구슬하다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굿이 안 되는데 좀 가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김정은 목사님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와갖고 귀신들이 쫓겨나서 굿이 안 된다고 가라고 한다고. 나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릴 때. 난 커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학생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참 그래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길거리 가다가 그 무당하고 김재롱 목사님 딱 만났어. 그 무당이 김재롱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더래. 동업자인지 아무튼 그러면서 서로 협조해서 잘 지내자고 그러더랍니다. 서로 협조하면 사도 바울도 여종하고 협조하면 좋았겠지. 자기도 대접도 받고. 그러나 자기는 대접받을 망정 이 빌립보는 귀신의 도시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더라도 나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이룬 것이 무엇의 결과지요? 뭐 해가지고? 기도한 결과예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유익만 내세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자기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기를 위하느냐, 복음이 성공되도록 하느냐,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참 대접받고 잘 살도록 하느냐, 이럴 때 누구를 선택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럴 때 야, 내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아마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서로 협조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래가지고 교회도 되고 점도 잘 치고 이래 잘 있었으면 바울이 떠나고 나면 아마 마귀의 도시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귀신을 물리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의 결과로 쓴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못 안 했습니다.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 전파를 바로 했는데 핍박이 오면 나는 예수를 잘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고 복음 전파를 잘했는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잘 믿어서 그런 겁니까? 잘 믿어서 그런 겁니다. 잘 믿어. 그건 잘 믿. 왜 핍박이 오느냐? 이때까지 이 빌립보에는 마귀 도시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마귀하고 하나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니까 마귀가 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일이 망하니까 막 일어나서 환란을 일으키고 그냥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은 아, 내가 잘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뭘 주러 왔다 그랬습니까?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분쟁을 주러. 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케 하리니 왜 불화합니까? 이때까지 점이나 치고 귀신 따르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냥 놔주나요? 다투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지. 그래서 분쟁은 일으키러 왔다고 한 겁니다. 그런 분쟁은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분쟁을 일으킨 건 그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원망이나 했습니까?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까? 뭐 했지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아마 밤쯤 되어서 맞은 자리가 후끈거리고 막 열이 나고 아프고 통곡이 왔을 텐데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참 핍박을 당하고 난데도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승리는 신앙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찬미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무교등이 다 펴지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간수는 이 죄수들을 다스리고 때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간수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어졌는데도 죄수들이 도망 안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자결을 하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9절 끝에 보면은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뭐하고 이래 나옵니까? 부복하고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예? 그리고 떨며 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무엇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내 집에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집이 뭐 건물이 뭐 구원 얻는 겁니까? 그래서 참 이 유명한 그런 이 참 빌립보 교회가 쓰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에게 무엇을 준 교회? 기쁨을 준 교회. 바울의 복음에 동참했던 그 교회가 됐어. 기쁨의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서 뭐부터 시작했지요? 기도. 뭐부터 시작했지요?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가 힘든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로 진정으로 믿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기도해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서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뭐 돈 보따리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주님이 그런 거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루 5만 5천 명씩 나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 걸리더라도 무정세로 잘 넘어가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바라볼 것이 없고 될 것이 없고 참 주님이 우리를 참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키워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참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한 삶 기적 같은 삶 축복을 받으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게
6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지로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습성들이 점점 고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참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의 습성들이 점점 고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참 기적같은 축복을 받아 참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우리 태평동 교회에 기적과 축복이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속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둥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확진자가 지금 55,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스크를 바로 쓰셔야 됩니다. 코가 나오는 거나 안 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마스크로 숨을 들이실 때 이 천이 앞쪽으로 딱딱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마스크를 바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바로 쓰도록 하고 그리고 5층에서 할 수 있는 대로 5층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말고 예배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셔서 계시다가 오후 예배 드리시러 오시러 바랍니다. 뭐 차 마시는 것 때문에 차 한잔 놔두고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거의 감염되는 게 매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에게 감염되더라고요. 그래 매일 직장에서 함께 있으니까 이분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들하고 함께 있다가 거의 대부분 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일 함께 계시는 그분들하고 계실 때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사히 위기를 넘기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동이는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마지막 주가 돼서 이 시댁이 나가는 교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실 거고 하니까 어쨌든지 참 인사를 한번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댁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후에는 올 줄 압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